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값지고 귀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저를 꼭 잘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부러운 게 있잖아요.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야, 부럽다. 참 부럽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돈맞이 가진 사람이 부럽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막 번영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 막 명예를 얻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고 막 자기의 소원을 이룬 사람 막 근심 걱정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목소리를 정말로 성령의 목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보이고요. 지옥에서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보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자기 5명의 형제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옥은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타는 목마름, 정말로 그렇게 목마르고 여러분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어땠어요? 모든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살고 있었잖아요. 떵떵거리며 정말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막 자색 옷을 해 입고 그 당시에 자색 옷은요 왕들이나 해 있는 그런 옷이잖아요. 지금은 염색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 옛날에는요 염색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는 자색으로 옷을 해 입었다는 것은 왕들이나 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고급 여러분 오늘날 치면 막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옷을 입고 화롭게 연락하고 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가 딱 죽는 순간에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는 순간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갈 줄 알았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요 그랬으니까 이 사람도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믿은 사람이요. 근데 왜 지옥 갔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죽는 순간에요. 여러분 막 죽는 순간에 이 부자가 죽을 때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여러분 장례식 행렬이 막 대단했지 않았겠습니까? 막 오늘날로 치면 뭐 정관계 사람들이 막 꽃다발을 보내고 막 대단한 장례식 막 어마어마한 막 꽃을 화려하게 차려놓고 막 그렇게 장례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질질질질질질 끌려가서 그냥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그 불못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러움을 받고 살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지옥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 단 1분 1초도 단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고통, 멈추지 않는 고통.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여러분 지옥에서는 추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현기를 마치면 추록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 탈옥도 하잖아요. 가능성이 잘 없기는 하지만 탈옥도 하잖아요. 근데 지옥은요, 출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탈옥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 지옥에 간 그 부자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예? 따라합니다. 그제서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목소리를 성령의 목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 있는 그 세상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떵떵거리고 살던 그 사람이요, 지옥에 들어가서 제일 부러운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제일 부러운 게 뭔가 하면, 물론 천국 가 있는 나사로가 부러웠겠죠. 근데 제일 부러운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부러운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례식장에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례식 하는 데는요, 여러분 막 이제 고인이 된 분 옆에다가 막 관을 막 이만큼 차려놓고 막 꽃을 갖다 놓고 막, 예수 믿는 그 장례식장에도 보면은 막 헌화한다고 막 그거 갖다 꽃을 막 바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고인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천국 갔든지 지옥 갔든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거기다가 막 헌화한다 그러고 막 갖다 바치고 막,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식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장례식장은 그렇습니다. 그냥 정말로,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우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자가 뭐 얼마나 막 호화롭게 장례식을 펼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자는요, 그 시간에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가 정말로 부럽다. 나는,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들이 부럽다. 나는 당신들이 부럽다. 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요. 아직까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영광 속에 있지만 여러분이 부러운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지옥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천국 가는 길로 돌이켜졌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지옥으로 질주하는 줄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인생을 돌이켜서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으로 천국 가는 믿음의 길 걸었다는 것, 정말로 귀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지 말고,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부러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에게 가장 부러운 사람은 나사로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여러분 그 거지, 정말로 자기가 거들떠 보지 않았던, 자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사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안 돌보는 거예요. 안 돌보는 거예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여러분 정말로 그런데 그 나사로가 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부럽다. 부럽다. 나는 당신이 부럽다. 부럽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목소리를 성령의 목소리로 들어야 돼요. 가장 부러운 것은 여러분 연봉 높은 대기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가장 부러운 것은 돈 많이 번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평생 먹고 살 돈을 다 벌었대요. 몇 년 만에.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제가 옛날에 알던 집사님이거든요. 우리 유치부 교사 했던 그 가정이거든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대요. 막, 아이고, 대단하다고 막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야,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좋겠네요. 주님의 영광 위에 쓰면 좋겠네요. 근데 그게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물론 주님의 영광 위에 쓰면은 귀한 일이지만 그게 부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가장 부러운 사람은 천국 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에 들어간 사람, 그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아멘. 저도 천국 가 있는 성도들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제가 가끔씩 기도하다가 우리 소원이가 천국 갔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야, 네 소원아, 네 너무 좋겠다. 야, 너무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럽습니까? 에? 아파트 당첨된 게 부럽습니까? 에? 연봉 높은 직장에 간 게 부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저는요, 이 세상에서 부러운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러운 게 뭐가 부럽느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영적인 가치관으로, 신령한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지옥에서도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천국에서도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여러분 정말로 가장 부러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가치를 바꾸세요. 인생의 가치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똑같이 사는 것 같지요? 똑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지고 귀한 시간을 가지고 지옥의 심판, 지옥의 저주, 지옥의 진노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로뎀나무 여기 여러분 제 카페에 제가 모래시계를 갖다 놨어요. 모래시계. 정말로 그 모래시계 여러분 1시간짜리요. 딱 뒤집어 놓으면 위에 있는 꽉 차있던 모래가 아래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점점점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여러분 모래가 쑥이 밑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소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돌아가는 시계가 아니라 모래시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짧게 끝나고 어떤 사람은 길게 끝나겠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나와 같아요. 잠시 잠깐입니다. 정말로.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이 지옥의 심판으로 쌓여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목소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심판과 진노로 저주로 쌓여가지 말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하늘의 영광으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해와 같이 빛나는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게 부러움이, 그게 부러움. 여러분, 정말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부러움. 출애굽했는 인구가 60만 3,550명. 근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넓은 길이요?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요번에 정말로 소원이 천국 보내면서요,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막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밤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역사는. 천국 가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정말로 처절하게 달려들어서 방해하는 놈들이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2시간 정도 강력하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여러분 통성으로 강력하게 여러분 영어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평안이 잔잔한 평강이 놀라운 평화가 오는 거예요. 놀라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 회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죄가 남아있으면 평강이 없어요. 정말로 지금 내가 호흡하는 것이, 내가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기회라니까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회를 만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만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요, 암이 걸렸거나 무슨 병이 걸렸거나 수술 받잖아요. 수술대 위에 오르면, 저도 수술대 위에, 여러분,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수술대 위에 올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옷은 입지 못합니다. 에? 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 입으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라는 옷을. 완전히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여러분, 수술복으로 다 갈아입고 수술대 위에 오르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 전했지만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옷을 벗어나야 돼요. 내 죄의 누더기 옷을 벗어나야 돼요. 예? 정말로 나 안 돼요. 나 부끄러워서 안 돼요. 그럼 수술 못 받는 거죠. 고집이, 아집이, 자존심이. 여러분, 고집이 문제예요. 그게 고집이 문제예요. 고집이 문제라니까요. 정말로. 내 고집 때문에 말씀으로 수술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내 아집 때문에 말씀으로 수술 받지 못해요. 고집도 내려놓고, 아집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요. 여러분이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숨김없이 남김없이 따라보다 숨김없이 남김없이 그렇죠. 숨김없이 남김없이 우리의 인생의 정체를 주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막, 믿음 좋은 척하고, 막, 찬양을 부를 때도 믿음 좋은 척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정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환부가 다 드러나길 바랍니다. 감추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남김없이, 숨김없이, 여러분 속에 은밀하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증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추한 것들이, 냄새나는 것들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은밀하게 저지르는 죄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런 말하기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여러분 죄의 환부를 주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그래요.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환부를 주님 앞에 다 드러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식하고 외식하고 여러분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가지지 못했으면서 가진 척하고 되지 못했으면 된 척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은혜 받기 정말로 힘듭니다. 고집 아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가식으로 외식으로 아주 여러분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근장 막 단단한 호두 껍질이 그냥 망치 앞에서 박살이 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우리의 가식과 외식의 껍질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여러분 우리의 가식 외식이 다 박살이 나. 여러분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식하고 외식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직분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믿음 있는 척은 자기가 다 하면서 집에 가면 싸움판이고 여러분 정말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여러분 더 심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가식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놓고 외식의 탈을 다 벗어놓고 여러분 다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하시.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가 완전히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저는 집도하는 의사처럼, 집도하는 의사가 아이고 여기 많이 아프겠는데 아이고 좀 덜 째야 되겠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째야 될 거는 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니까 아프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집도하는 의사처럼 여러분 수술칼을 들고 수술칼을 들여대고 여러분 집도하는 의사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인격 속에, 성품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 있는 그 저주받은 원수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예배드리고, 저는
수술하는, 집도하는 의사처럼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현장이 우리 순종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 어떠한 검보다가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온 육체를 찔러 쪼개가지고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여러분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암보다 무서운 죄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보다 무서운 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도려내야 돼요. 죄를 도려내야 돼요. 예?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지옥과 심판과 멸망 여러분 정말로 이런 죄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을 도려내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정말로 암을 도려낼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은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암은 도려내지 못했을지라도 죄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도려내야 그 사람 천국 보낼 수 있습니다. 예? 들어와 있는 죄,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도려내고 죄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마귀 역사를 도려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 악한 마귀 역사를 도려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저주를 도려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지옥을 도려내야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소원이가 얘기하던 걸 잊지를 못해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나 죄사함 받았잖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그 속에 지옥을 도려내야 그 사람 천국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사망을 도려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종교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가식과 외식의 탈을 뒤집어 쓰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정체를 정말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확실하게 드러내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뿌리 뽑혀서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확실하게 말씀으로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여러분이 한마디 입으로 말하기 전에 이미 다 꿰뚫어 통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무엇인지 처절하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여러분 수술 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무서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뿌리 뽑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천국 지옥 얘기할 때마다요. 저는요. 제 자세를 바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정말로 조심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그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무 따라보다 지옥만은 가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세요. 여러분, 지옥만은 가면 안 되는 거.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저를 보세요.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가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내 형제 5명이 정신 차리고 천국 회개하고 천국 오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천국 오지 않겠습니까? 따라보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그래요. 천국 문은요, 돈 많이 싸들고 간다고 열리는 게 아니요. 천국 문은 여러분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열리는 문입니다. 천국 문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열리는 문이에요. 열리는 문이에요. 정말로 우리 송원이가 마지막 가는 순간에 저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화를 통화를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1시간 정도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로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씻어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다 씻어주시니까 주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가슴 속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날 아침 어떤 날 아침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 아침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천국 가는 그날 아침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순례자여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톤이 넘어와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상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 엎드러져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원망불평하다가 다 지옥 가지 않았느냐? 광야에 엎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좌우에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앉아있는 모든 죄를 다 도려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처절하게 죄를 도려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내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돼야 되죠. 기도로 채워져야 되죠. 그 길을 순종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현우가요,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도록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소원이가 이루지 못한 그 소원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소원을 제가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세상 일에 바쁜 거 아닙니다. 세상 돈 벌지 말라는 소리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부을 때에 어디다가 갖다가 쏟아부어야 되느냐? 너희가 정말로 어찌 양식 아닌 곳에다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다가, 영원하지 않는 헛된 것에다가 너희들의 인생을 쏟아붓느냐?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남은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보람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가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제대로 복음을 만나고, 야, 내게 아니구나, 내가 청직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야, 내게 아니구나, 정말로 내 것으로 살았던 삶, 내가 주인 노릇했던 삶,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 그리고 그 부자가 회개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무시하면 안 돼요. 돈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요. 그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가장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쏟아붓겠습니까? 어디에다가 투자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투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들어보세요. 로마의 그 사형수 감옥, 마메틴 감옥에서 마지막 호흡이 떨어지는, 여러분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심장이, 자신의 코의 호흡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40일 여러분 한 끼 이상 금식하고 40일 동안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심야기도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복음화되고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는 것, 여러분 그거는 늘 기도하는 제목이죠. 근데 오늘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감동하시면서 이번 40일 동안은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됐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40일 동안 저는 줄기차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제가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대열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유튜브나 쳐다보고 TV나 쳐다보고 여러분 정말로 요즘에는 막 어르신들이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유튜브에 막 무슨 건강 무슨 막 뭐 요리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요리 레시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 그래서 막 조회수가 막 100만 명씩 막 그렇게 올라가죠. 거기에다가 인생을 소진하시겠습니까? 앉으면 유튜브 보고 앉으면 TV 보고 앉으면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보람 있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이번에 40일 동안 여러분은요 정말로 금식한다 그러니까 음식만 금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녁에 그 3시간 동안 여러분 9시에서부터 12시까지 3시간 심야 기도를 하는데 그 3시간 동안 세상을 금식하고 여러분 유튜브도 끊고 세상 연락, 세상 잡기를 끊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되는데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성령이 쓰시는 사람의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한때 성령 세례받고 막 뜨거운 눈물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정말로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신앙이 다 식어버리고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쫓아 세상으로 돌아간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봐라.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얻었지 않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느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렇게 바라고 소원해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가장 부러움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부럽다. 나는 너희들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너희들에게는 기회가 있잖아. 부럽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라는 은사를 물질이라는 은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고귀한 은사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독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